성도 여러분,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말씀의 거울 앞에서 또 자신을 보고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나가는 것 자체가 행복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해서 기쁩니다. 에스겔서 16장 15절에서 2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도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한 여자아이 비유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죠. 근본이 아주 부정하고요. 태어났을 때 모두에게 버림받은 아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셨고 때가 되면 그를 아내로 맞이하시고 비천한 아내가 아니라 미움받는 아내나 무관심 받는 아내가 아니라 정말 존중받고 사랑받는 왕후로 만들어주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다고 말씀하였죠. 이런 영화를 받은 이 여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정말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향한, 남편을 향한 감사하는 마음과 또 비천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버림받았던 경험이 있잖아요. 아팠고 힘들었던 과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힘이 있는 자리에 섰으니까 자기처럼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을 돌보고 배려하는 정말 덕스러운 왕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될 터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주신 화려함과 명성을 가지고요, 그것을 이용해서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과 음행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음행을 많이 했던지 이제는 왕인데도 자기 몸이 자기 것이 아니라 마치 아무나 건드릴 수 있는 그런 비천한 존재로, 또 음란한 존재로 전락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방 가운데 남편 대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고 흘려보내는 도구가 되어야 됐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영화와 존귀를 악용하여서 자기의 음욕을 채울 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 이 더러움을 흘려보내는 존재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음행하고 싶어서 여러분 이제 산당을 찾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치장하고 산당을 찾아가서는 음행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더 좋고요, 말씀보다는 또 세상의 말을 더 원했던 그녀는 세상의 모든 우상의 유혹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존재였고요. 산당은 특별히 혼합주의적인 신앙의 상징 아닙니까? 이곳에 가서 전무후무하게 이제 그 음행하는 그런 여인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16절에 보니까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이 음행의 핵심에 자기 중심, 자기 만족이 들어있음을 보여줬는데요. 17절에도 동일한 표현이 나옵니다. 17절. 내가 또 내게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고, 남편이 준 은금 가지고요, 남자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과 행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너를 위하여. 자기 만족을 목표에 두고 자기를 중심에 두면요, 자기의 기쁨을, 자기의 쾌락을 원하면요, 모든 종류의 우상은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18절, 1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19절.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그녀는 사실은 행음을 하는데
자기가 좋아서 자기를 좋아해서 누가 와서 뭐 이렇게 유혹할 때 행음하는 정도를 넘어서요. 이제는 행음을 위해서 자기에게 있는 금은 장식품뿐 아니라 수놓은 옷, 기름, 향, 고운 밀가루, 꿀 이런 것까지 불륜남에게 갖다 바치면서 제발 음행해 달라고 음행을 구걸할 정도로 음행에 중독된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이 음행의 근원에는 자기 기쁨, 자기 쾌락, 자기 만족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은혜를 받아도 자기 중심이 깨어지지 않으면 결국은요, 그 은혜는 아주 비천한 것으로 타락되고요, 아주 비천한 것을 위해서 악용되어집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선물들을 전부 다 싸질머지고 가서 우상에게 바치면서 음행을 구걸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무수한 음행을 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2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였느냐. 여러분, 자기가 음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신부로 택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자녀를 낳게 하기 위함입니다. 경건한 후손을 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요, 자기만 음행해서 타락하는 것으로 그치고 끝나고 자녀만큼은 악영향을 안 주어서 하나님의 경건한 자녀로 자라게 하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요, 자녀를 안 건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이 자녀를 우상의 제물로 불태워서 공포와 저주 가운데 죽어가도록까지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실제 후기가 되어 가면 갈수록 그 몰렉 밀곰 신앙, 자녀를 불에 태워 죽이는 이 우상 숭배를 받아들여 가지고요, 무수한 자녀들을 우상에게 불태워 죽였습니다. 또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녀들도 우상의 입에 다 갖다 바쳤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그 악영향이 그대로 끼쳐서, 여러분 그래도 부모는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라도 있잖아요. 자녀는 없는 상태에서 물질이 다고 쾌락이 타고 권력이 다가 되니 이들은 정말 사단에게 영혼을 이 다음 세대는 갖다 바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된 그들, 22절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의 과거를 언급하십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나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정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참 참담한 상황 가운데 이야기하십니다. 너 그렇게 부정했고, 너 그렇게 버림받고 비천했고, 너 정말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면 하고 있던 그런 존재인데 내가 너를 보호해서 살려주었고, 내가 너를 아내로 삼았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했고,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은혜로 베풀었는데 어떻게 그 은혜는 기억하지 않고 어떻게 이 가정하고 음란한 일을 행할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23절부터 이 이스라엘에게 화가 있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이들의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비유였다고 하면 이제 그 비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을 향해서 음행을 했는지를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23절 한번 볼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 있을진저 내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24절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대를 쌓았도다. 자, 두 번이나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런 음행과 또 자녀를 죽이는 이런 죄를 범하고도 만족하지 못하고 너를 위하여, 여기도 또 나왔죠. 자기 만족, 자기 쾌락, 자기 기쁨을 위하여서 누각을 건축했다, 높은 대를 쌓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높게 누각과 산당을 건설하였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높게 쌓았을까요? 25절부터 잘 나와 있습니다. 내가 높은 대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26절, 하체가 큰 내 이웃 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진노를 샀도다. 높은 대를 쌓고 아름다운 누각을 건축한 이유는 이제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음행하는 정도에 만족하지 못하고 멀리 있는 사람도 그녀의 이 음란함을 보고 와서 유혹받아서 음행하게 하고 싶어서 높은 데 아름다운 누각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타겟이 된 사람은 애굽 사람입니다. 하체가 큰 애굽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애굽은 세속의 상징입니다. 이 세속의 상징인 애굽과 질펀한 정사를 이렇게 벌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애굽을 유혹하여서 애굽과 이렇게 이제 음행을 행하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자 27절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자, 이스라엘이 이제는 사실 그들을 출애굽시켰잖아요. 세속으로부터 나오게 했잖아요. 다시는 돌아가지 말라고 한 애굽까지 유혹하여서 그와 음행하는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되 일용할 양식을 감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라이벌 관계를 가지고 있던 블레셋에게 맡겨서 학대를 당하게 하셨고요. 그런데 여러분, 블레셋도 세속의 어떠한 상징이죠. 그렇지만 블레셋 여자들이 예루살렘 여자들을 보면서도 부끄러워할 정도로 음란했던 그들의 모습을 여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여자 곧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블레셋 여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음행을 부끄러워할 정도로 해도 너무하다 할 정도로 이들은 음행하고 있었고요. 이 음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미워하는 자에게 맡겨서 이렇게 학대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도 정신 못 차립니다. 정신 못 차려서요. 28절, 2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 부족하게 여겨, 29절입니다. 장사하는 땅 갈대아에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높은 데 대를 쌓고 누각을 짓고 나서 애굽을 유혹해서 정사를 벌였습니다. 세속의 상징이니까 애굽 정도와 정사를 벌이고 질펀하게 즐기며 세속이 채워지지 않을까요? 권력, 물질, 쾌락 채워지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아수르 사람들을 또 유혹하여서 불러들여서 행음하였습니다. 이 정도 되면 힘세고 난폭한 아수르와 행음하면 만족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장사치, 이 장사하는 데 능한 장사꾼, 장돌뱅이 같은 갈대아 바벨론을 불러들여서 또 음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산 위에 등대와 같이 이스라엘을 세워서 어두운 곳에 있는 곳에 빛을 비치게 하기를 원하셨는데, 이들은 높은 대에서요, 그 근방에 있는 작은 나라들은 물론이고 큰 나라인 애굽, 아수르, 바벨론 전부 다와 음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라들 이름과 더불어서 계속 나왔던 것은 내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아직도 부족하게 여겨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그 나라 주위에 있는 큰 나라 전부 다인 애굽과 음행해도, 아수르와 음행해도, 바벨론과 음행해도 만족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탐욕은 절대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목말라 죽는 것처럼 이것 때문에 죽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족한 줄 모르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음식을 먹어도 족한 줄 모르면 제일 처음에는 어느 정도까지는 그런 식욕이 있어야지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맛있는 거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좋겠지만, 만약 아무리 먹어도 족한 줄 몰라서 마치 걸신 들린 것처럼 끊임없이 먹어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 죽겠죠. 망하겠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요, 여호와는 내게 여호와는 내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하게 합니다. 자족의 비결을 배우게 합니다. 그러나 우상을 쫓아가면요, 절대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한 욕구는 충족되지만 사탄이 비틀어 놓은 탐욕은 절대 충족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저주 그 자체입니다. 오늘 나온 본문의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이 모습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회개할 것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이유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자족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높은 산 위의 등대와 같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비추고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제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데 이것 악용하여서 하나님, 내가 세상을, 우상을, 물질과 권력과 쾌락을 쫓는데 악용한 부분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자기를 위하여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 자기 성취와 자기 쾌락을 위하여서 하나님 무수한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 중독되어지고 이제 그것에 노예가 되어져 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피투성이었고 부정했고 모두에게 버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보호받고 하나님의 아내가 되고 하나님께서 영화와 존귀를 씌워주신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런 모습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무수히 사단의 이빨 사이로 집어넣고 있고 죽이고 있는 것을 직시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 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신 것은 산임의 등대와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생명의 사랑을 흘려보내라 함인데, 오늘 애굽에 또 아수르에 바벨론에 게까지 음행하고 부족한 끊임없이 음행하고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저주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탐욕에는 결단코 만족이 없음을 직시하게 하여 주시고 우상은 절대로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음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고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저녁 8시 반
금요 부흥 집회 출석 챌린지 마지막 날입니다. 또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온라인으로도 많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